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온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권세들은 국가 권력 그리고 그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 제 마음이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는 이 주제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설교하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저를 친정부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오늘 설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위에 있는 권세들,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제가 반정부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야, 오늘 목사님 설교하기 되게 어렵겠다,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내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런 고민을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위에 있는 권세들, 즉 국가 권력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 과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통치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좀 우리가 그걸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요.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읽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이걸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성경 해석에도요,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 해석할 때에는 이런 원칙을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그거 갖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요, 그 어느 학자, 어느 해석학 책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가르치는 성경 해석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쉽고 또 대표적인 것 한 3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성경 해석의 원리는요, 본문을 맥락과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또는 한 문단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앞뒤의 문맥과 맥락 속에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로마서 12장의 그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는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휩쓸리지 않아야 될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신자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한 행위로 그들에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탁의 모습, 바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듣고 혹은 그 본문들을 읽고 여러분 안에 이런 염려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선으로 반응한다면 그 악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악이 특별히 악한 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이 보편화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잖아요. 누가 악한 일을 했는데요, 제재를 안 하고요, 우리가 그들을 그냥 자꾸 용납하고 품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더 잘못을 저지르고 더 악이 강화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들을 반드시 응징하는 것, 이게 악을 제압하고 악을 이기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본문은요, 바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질문과 그런 염려, 이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요 추가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장부터의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3장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일단 이 1절의 표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국가 권력과 세상 통치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 통치자들을 세우셨을까? 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 세상 통치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왜 세상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잘못한 거 없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오히려 통치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 구절에 의한다면 선행을 권장하라고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맡기신 사명이 4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바로 세상 통치자란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도 하시지만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통치자 권력자들, 그들에게 칼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악인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바로 그 악행을 제어할 사명,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 선을 권장하고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통치자들이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한 개인적 응징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직접 그 악을 응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통치자들이 그 일을 하나님 대신 맡아서 한다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12장과의 맥락에서 볼 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무조건 복종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응할 때 생기는 우리 성도들의 염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혼란과 악의 보편화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님, 우리 수련회 강사라도 오셨었죠? 바로 그분이 로마서 13장을 본문으로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연구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다시 읽기 하는 제목의 이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13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뜬금없이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 통치 권력에 대한 논의는 이와 비슷한 현실적 물음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뜬금없이 보인다 하는 이 표현은 왜 쓰셨냐면 많은 학자들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무리 봐도 12장 마지막 부분과 또 13장 8절 너희는 늘 사랑을 행하라, 요 사이에 뜬금없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써서 이곳에 몰래는 제 생각이에요. 그곳에 삽입을 시켰을 것이다. 그 정도로 맥락상 엉뚱하다고 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의견은 많이 잘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2장의 맥락 속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지금 교수님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 물음,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우리 안의 궁금증, 도대체 이 악이 제어하지 않으면 더 왕성해질 텐데 하는 그런 염려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악이 횡행하거나 사회가 통제불능의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마지막 심판 때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는 어느 정도 작동한다. 그 현재적 작동 수단이 통치 권력이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신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며 정의를 유지한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들고 선을 포상하거나 악을 징벌하는 심판자의 역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정의를 유지하는 선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 거칠고 부족했던 설명을 이 교수님의 글을 보면 다 보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2절에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린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아무리 문맥을 고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과 그 통치자들을 그 세우신 그 선한 뜻을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1절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현실 세계의 통치자들을 보면 우리가 복종하기 힘든 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 독재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통치자들이 현실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선을 조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악인들에게 또 독재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히틀러를 암살하려다 체포되어 죽은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으니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겁니까? 한국교회는 이 본회퍼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불의에 항거한 의로운 신앙인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평가하고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우리도 잘못된 겁니까? 뭔가 앞뒤가 지금 맞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구절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 해석의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한 본문의 해석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특정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는데 그 해석과 적용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를 않아요. 마치 오늘 본문처럼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요, 성경은 언제나 정의와 공평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즉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약자들의 편에 설 것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관통하는 이런 메시지 앞에서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아무리 불의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것은 기존의 성경의 말씀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불의한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저항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불의에 항거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집트 왕은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많아지자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을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산의 아이면은 너희가 산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리고 그 아이가 딸이면은 그냥 살려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불의한 명령입니다. 살인을 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이집트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이 산의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을 로마서 13장 1절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세상 통치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라고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을 해석한다면 히브리 산파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심판하시지 않은 것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행동을 칭찬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신하들에게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이 왕이 금신상에게 다 절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저 명령을 따르면 우리는 십계명을 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속으로 다짐한 게 아닙니다. 왕에게 직접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그래도 그들의 재능을 봐서 바벨론에 요직에 등용을 시켰는데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왕 앞에 대들고 있는 겁니다. 불복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간 신하들이 풀무불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이 타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의 불복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복종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불복종하는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 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기도해? 다니엘이 그랬어요? 제가 그 명령을 몰랐어요. 지금 다니엘은 이처럼 왕의 명령을 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을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사자굴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사도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즉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세상 권력과 통치자의 불의한 명령에 저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력과 통치자들, 비록 그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저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고는 로마서 13장 1절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때 필요한, 그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때 필요한 성경 해석의 세 번째 원리가 바로 본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글을 읽을 때요, 그 본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기보다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본문을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과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다시 말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이걸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올바른 성경 해석이 시작이 됩니다. 제 설명이 조금 막연하죠? 좀 예를 들어서 좀 쉬운 문장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이런 문장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쑥스럽지만 어쨌든 이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신철 목사를 포스텍교회 목사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문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을 딱 봤을 때요,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아, 그럼 그 목사님은 믿음이 되게 좋은가 보다. 아,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목회를 잘하는가 보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장을 보면은요, 바로 그 대상자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 그러면은 모두 다 긍정적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문장이 특히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에게 임면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임명권 말고요, 임명과 면직, 임명하는 권한도 하나님에게, 그를 파면하는 권한도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기에 담긴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관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임명권자는요, 그를 파면할 권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문장에 담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세운 그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포스텍 교회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목회를 해야 된다. 이게 이 문장 속에 담긴 의미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말하고자 하는 바, 말하고 있지 않는 것, 이걸 구분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일상 대화도 그렇지만 이게 단면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항상 좀 이렇게 복합적인 층위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요, 제가 예를 든 이 문장도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때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그 대상을 신자들로 보는 거예요. 이 문장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포스텍 교회 교인들은 강신철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회를 할 때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라, 이런 의미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 속에요, 하나님께 세움받은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만 그 권위가 유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면 목회자로서의 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는 것,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장은요, 결코 여러분들에게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바로 목회자에게, 다시 말해서 저에게도 하시는 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네가 네 능력으로 포스텍 교회의 목사가 된 것 아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포스텍 교회의 목사로 세워줬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목회자로서의 특권, 그 권위로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포스텍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네가 힘써서 목회해라.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 예로 든 문장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요,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아무개를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다, 이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 목사의 목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그 목사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라, 이런 의미가 돼요. 동시에 근데 그 목사의 목회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목사의 권위에 저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라. 이런 내용들이 제가 그 지금 화면에 예로 든 그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우리 대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를 세우셨다. 세상의 권력도 다 하나님의 허락해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앞서 예를 들었던 그 문장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세상 권세는 모두 다 선한 권세일 것이다. 결코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세상 통치자는 모두 의로운 사람일 것이다. 그걸 지금 1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현실을 보니 악한 통치자도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악한 통치자를 세우셨구나. 1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1절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힘든 거죠. 1절은 통치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는 12장까지 해서 계속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뿐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계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세상은 세상 권력자가 주인이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역자로 통치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폐하실 수도 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 속에 그 독재자들, 그 악한 통치자들, 그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물론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하면 그들은 사탄이 세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 통치자가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통치를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악한 통치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통치자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셨어. 그거 모를 수 있어요.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통치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펼쳐내는 그 정책들, 그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위배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 그 길을 택하고 그들 스스로 독재자의 길을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1절 말씀을 바로 우리들, 신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신자들 입장에서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할 때에 그러면 너희는 그 세상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할 때,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할 때 그들에겐 그들에게 복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즉 오늘 본문은 세상 권세에 대한,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 그 어디를 봐도요, 복종해야 될 조건이 안 나와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조건부 복종이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5절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5절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조건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법을 왜 지킵니까?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왜 교통법규 지키고, 왜 신호등 지키고, 왜 불법 주차 안 하려고 합니까? 특별히 막 교통법규를 어기다가도 교통경찰이 있는 그 앞에서는 왜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합니까? 벌금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벌점 때문에요. 법규를 어기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법규를 지킵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걸 5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통치자의 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통치자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복종하는 게 일반적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 통치자에게 복종할 때는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됩니까? 우리의 양심이요. 양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앙 양심이요. 과연 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이건 너무 악한 것 아닌가? 내가 저 통치자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 혹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 아닌가? 그걸 기준 삼으란 얘기입니다.
신앙 양심에 합당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복종하지 말고 저항해라. 바로 이것이 5절의 이면적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13장 1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은 동시에 통치자를 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수신이 통치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의 그 이면 속에는 통치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냐? 내가 너를 세웠음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사익을 위해서 너의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하지 말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너의 권세를 사용해라. 이것이 로마서 13장 1절을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비록 본문에는 통치자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성도들을 향한 그 권면의 이면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좀 뽑아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치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 그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또 통치자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통치자의 명령과 그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그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나 통치자의 명령과 그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그 통치자의 권위에 저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불의한 정권을 찬양하고 교인들에게 무조건 그 정권에 복종하라고 하는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국가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곳에 불려나가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독재자임에도 분명한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통치자들이 교회가 이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만이 교회의 아픔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잘못 해석해서, 아니, 그 독재 정권에 빌붙기 위해서 일부러 왜곡 해석해서 독재 정권에게 면죄부를 준 바로 그것이 저는 신사참배를 한 것보다 교회의 더 큰 아픔이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를 할 때 우리가 그 통치에 복종을 해야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복종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대표적인 예로 세금 납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납세의 의무는요,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국민의 의무 중 가장 무겁고 부담스러운 바로 그런 의무입니다. 그래서 종종 국민의 의무를 대표하는 것이 납세의 의무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킵시다. 이 말은요, 결국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잘 지킵시다 하는
의미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의무가 왜 중요합니까? 국민의 의무를 외면하면 그 나라는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면 결국 악을 제어하지 못하고 선을 권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을까요? 결국 바울이 납세의 의무를 비롯해서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 통치자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통치자 개인 아무개에게 복종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국가 권력의 순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힘을 모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경 주석가가요, 이 로마서 13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입니다. 물론 그때의 네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폭군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황제였어요. 즉,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했을 때 그 바울의 그 편지가 그러면 우리들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복종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연결을 시킬까봐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본문에서요, 단 한 번도 로마 황제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의 이 권면이 현실 세계 속 황제를 높이고 황제를 비유하는 것으로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통치자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는요, 그 통치자 개인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을 위해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니 그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하고 유의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되 바로 신민의 의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외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7절 하반절 말씀은요, 통치자의 통치 명령을 실제로 운영하는 그 지역 관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의 인격, 그들의 능력, 혹 그들의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7절을요, 이 하반절을 특별히 조금 다르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띄고 보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떠오르잖아요. 즉, 이 7절 속의 하반절은요, 관리들을 지칭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건 그냥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7절은 누가복음 20장 25절 예수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가이사에게 돌릴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돌려라. 너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거 외면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되
하나님에게 바칠, 하나님에게 돌릴 영광과 경배를 세상 통치자에게 돌리지 말아라.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민으로서의 의미에도 충실해서 하나님에게 돌릴 그 영광을 세상 권력자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권력에 복종할 때 유의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세상 통치자의 절대 권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과 감시, 더 나아가 저항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광복 7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독립을 이룬 지 75년이 되는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지난 75년 동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복 75주년이 되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공직자를 세워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부모를 세워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스승을 세워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워주십시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세상 통치자가 이 나라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지킬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성경적 가치가 존중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 되심을 이 주일 아침에 고백합니다. 포스텍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기억하며 교회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에 충실하되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찬양을 세상 통치자에게 돌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를, 공직자를, 부모를, 스승을, 목회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통치자에게 저항함으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일보다 세상 통치자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 곳곳이 물난리로 고통당하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 속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